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0년쯤 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사람 몇 사람, 그러니까 서독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몇 분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모임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독 사람들이 이 폴란드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서독의 크리스천들을 만날 마음이 있느냐. 이 서독의 크리스천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이 폴란드의 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고 싶어 한다. 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다가 폴란드 크리스천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한 거죠. 진 힐데가드, 이게 이제 두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 분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바르샤바에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폴란드 사람들의 피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10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깊이 폴란드 사람, 크리스천들이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주님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서 기도가 멈춥니다. 그 그룹이 기도를 더 해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용서할 수 없다고 이 바르샤바 돌멩이 하나하나에 우리 폴란드 사람들의 피가 스며들어 있다고 그렇게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당신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러자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실 거라고, 그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지 1년 반쯤 후에 폴란드 기독교인들과 독일 기독교인들이 비엔나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그냥 독일이나 폴란드에서 만날 수 없는 거죠. 비엔나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그 모임은 어쨌든 하나의 모임이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이 폴란드 기독교인들과 이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제를, 친교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죠. 그런데 이 필립 얀시도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독일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이 바르샤바의 유대인 강제 거주지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관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사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집니다. 독일은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지금까지 인정해온 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디와 비교할 때, 일본하고 비교할 때. 필립 얀시도 그 부분을 책에서 지적을 해요.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 중에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편인 것은 분명하다. 서양 사람들이 봐도 그런 거죠. 사과가 더딘 만큼 용서도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치와 일본의 위치는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과가 더디니까 용서도 그만큼 더디는 거죠. 신학자 폴 틸리히가 용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뭔가를 끊어내려고.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과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바로잡혀야 하는지. 그래서 과거 청산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보 보수 이런 양극화된 대립을 하지만 보편적인 원리는 진상 규명이 되어야 용서와 화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영국의 아유나 공동체라는 곳을 일주일을 방문을 했어요.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데 일본에서 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아주 젊었죠. 근데 일본인 어르신이 크리스천도 아닌데 이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 저 끝에 있는 작은 섬에 있는 수도원 공동체에 와서 자원봉사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한 어르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제가 어렸죠. 잘 몰랐어요. 그 정도 수준의 일본인이면, 그 정도 수준의 일본 사람이면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 하고 마지막 날, 보통 이런 수도원 공동체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떠나기, 헤어지기 전 마지막 날 밤에 파티를 해요. 품위를 잃지는 않지만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럽 문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자작시를 발표하더라고요. 이게 유럽이구나. 우리 같으면 생각을 안 하죠. 고등학생이 시를 써서 장기자랑 시간에 발표를 한다. 드문 일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보지 못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제가 비슷한 모임, 비슷한 프로그램에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장기자랑할 때 시를 읽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자랑을 하니까 60대 할아버지도 시를 써서 읽고 60대 할아버지시니까 했더니 조금 있다가 10대 청소년이 나와서 오늘 자기가 지은 시라고 그러면서 시를 낭송하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임 다 끝날 때쯤 그 일본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저는 굉장히 우아하게 우리 한국도 일본에 이렇게 일본 분들이 과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넓은 마음으로 우리 다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너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일본이구나. 그 뿌리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 왜곡이 있잖아요.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일본은 점점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사실 이번에 일본 총리가 사임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직설적으로 언급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인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한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 물론 임기를 짧게 마치긴 했지만 일본 총리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과거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죠. 이런 일들이 개인과 개인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는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개인과 개인의 화해와 용서, 또 나라와 나라의 화해와 용서가 사실은 원리로 보면 같은 틀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필립 얀시도 그렇게 읽어내고 저도 그렇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용서와 은혜의 원리가 정치 영역에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관심 없으셔도 좀 들어보세요. 1991년에 거대한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련이 해체가 돼요. 15개의 독립국가, 러시아 연방으로 해체가 됩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지죠. 외부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내부의 개혁 운동의 어떤 영향 때문에 주로 그 붕괴가 이루어지는데, 이 필립 얀시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소련 지도자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이 구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정말 독특하죠. 사회주의자들인데 이 문제가 종교적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소련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 지도자들이 미국의 크리스천 대표단을 초청을 한 이야기, 거기에 필립 얀시가 한 멤버로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이야기를 책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어디에를 방문하게 돼 있었냐면 KGB, 여러분 들어보셨죠? KGB가 공식적으로는 국가보안위원회의 약자라고 하는데 이 소련의 최고 정보기관이잖아요. 비밀 경찰 조직이죠. 근데 이 KGB의 본부를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 초대한 사람이 KGB의 부국장이었던 니콜라이 스톨야로프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복잡해서 이제부터는 장군이라고만 부를게요.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장군이, 이 KGB 부국장이라는 장군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소련인들이 지금 새삼 깨닫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련 국민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정치 문제도 풀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이 저 KGB 부국장인 장군이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소련이 과학적인 무신론을 공부하면서 종교가 국민들을 분열시킨다고 가르쳐 왔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왜 KGB 부국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가 책에 그렇게 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천 선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금 이 소련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련이란 나라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 장군은 도대체 어디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배웠냐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하나하나 다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어디서 배웠나?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 회개는 또 어떤 의도로 하는 말,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이지? 통역을 쳐다보면서 통역이 지금 제대로 이 말을 옮기고 있는 거를 의심할 만큼. 그런데 대화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거죠. 우호적인 거예요. 왜? KGB 부국장인 소련 군 장성이 지금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도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임 중에 미국인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 이 스톨야로프 장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죠. 장군님, 우리 중에는 당신네 소련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수용소들을 감독하는 일이 지금 장군님이 대표로 있는 KGB 아닙니까? 이런 과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긴장이 이제 모임 중에 텐션이라 그러죠. 긴장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이 스톨라로프 장군이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회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회계 없이는 개혁, 페레스트로이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소련은 과거를 회개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어겼고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톨라로프 장군이 회개라고 하는 영화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영화는 거짓 고발, 이 KGB가 주도해서 있었던, 이 KGB가 특히 이제 소련이 정교회 국가잖아요. 이 정교회 말도 못하게 많은 교회와 수도원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이 KGB가 거짓 고발을 하고 강제 투옥을 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이런 종교 탄압을 주제로 한 영화가 회개라는 영화였는데,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KGB의 부국장이 그 영화를 자기 입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의 통역이 알렉스 레오노비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사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스탈린의 공포 정치 때 고국 벨라루스를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고요. 46년 동안이나 소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크리스천 프로그램을 방송을 하는 일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는 신앙 때문에 고문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통역을 하는 말의 내용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KGB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회개한다고 그 얘기를 통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스 통역하던 사람이 통역을 멈추고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우리 집에도 KGB 때문에 고생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야 했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삼촌은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에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회개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우리 삼촌을 대신해서 제가 장군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그 통역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스톨라로프 장군을 끌어안은 거죠. 포옹 중에 이 스톨라로프 장군이 통역 알렉스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했는데, 나중에 필립 얀시가 알아보니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딱 2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밤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모임 한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지금 소련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뭐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어떤 크리스천들이 은혜와 용서의 원리를 알고 움직여 나갈 때 적어도 그만큼은 비은혜의 사슬이 끊어지고 용서와 화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진짠가 막 몇 번을 알아볼 만큼 실제로 KGB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과 일을 했을까? 물론 필립 얀시를 통해서 전해진 거니까 다른 기록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설마 저명한 세계적인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은혜와 용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기가 그 모임 중에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죠. 너희가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예화에 많이 등장했던 분들이요, 이 은혜와 용서의 맥락에서 보면 다 이 위대한 일을 집단적인 차원에서 실천으로 옮기신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경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죠. 심지어 동료 목회자들이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빨갱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군중들은 껌둥이들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고요. 심지어는 경찰들마저 무장하지 않은 마틴 루터 킹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폭력을 사용했죠. 제일 끔찍했던 게 경찰 견을 풀어놓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폭력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인종차별 문제를 대처했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폭탄이 터졌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백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마틴 루터 킹은 백인들이 보여준 차별의 정책과 문화는 반대한 거예요. 하지만 백인들을 적대하지는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비폭력 저항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설을 하죠. 계속 흑인들에게 때리면 맞아주라고, 개를 풀어놓으면 그냥 물리라고, 감옥에 가두면 그냥 갇혀 있으라고. 우리는 물리적인 힘에 영적인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이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폭력과 사랑이죠. 폭력에 대한 비폭력, 미움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영적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기에 우월한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해주죠. 역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남아공 사건, 넬슨 만델라, 데스몬드 투투 주교. 넬슨 만델라가 26년을 감옥살이를 하죠. 26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정치를 합니다. 정권을 잡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뭘 하죠? 화해와 진실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화해와 용서의 정신에 따라서 이 정말 뿌리 깊었던 남아공의 인종차별 문제에 접근을 하죠. 원리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아무도 피해자 대신에 용서할 수 없다. 오직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부의 일본과의 합의를 제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 없는 합의와 화해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그 협상과 그 화해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남아공이 이미 역사의 과정 속에 보여줬던 모범이에요. 아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정부가 뭐라고 이분들과의 대화 없이 합의를 합니까?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게 화해와 진실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고요. 또 완전한 진상규명 없이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여러분 그냥 개개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인범들을 용서해 주는 과정이에요.
이거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대충 용서하면 오히려 역사 속에 더 큰 죄악으로 남죠. 그러니까 명백한 진상 규명 없이는 용서하지 않도록, 또 용서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용서를 빌다는 전제로.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가볍게 낭만적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용서는 반드시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회개 없이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가장 높은 가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 다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용서는 또 다른 역사와 삶 속에 후유증을 남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용서의 원리를, 사실은 이 남아공의 화해와 진실위원회의 용서를 저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용서는 책임을 지는 사과와, 그러니까 먼저 진상규명이죠.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는 사과가 있을 때 명백한 용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유증이 적은. 예수님처럼 수준이 높은 누군가 혹은 어떤 그룹이 그래서 진상규명과 회개 없이 용서했을 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데스몬드 투주교와 이 넬슨 만델라가 추구했던 이 원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가와 국가 사이, 혹은 우리 사회적 참사들이 일어날 때 그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과 정부와의 관계가, 저는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원리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인이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관찰되는 여러 은혜와 용서의 문제 속에서 이 원리,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직접 용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해자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용서를 빌어야 한다. 여러분, 이 원리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혹은 이 사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일들, 혹은 국가와 국가, 우리와 일본 사이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남아공의 화해와 진실위원회의 이 원리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우리 기준이 된다는 거죠. 참고할 수 있는,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아주 자주 쉽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모호하죠. 그래도 여러분, 원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복잡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진상이 규명되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를 할 때 세상은 극단적인 폭력을 피하고 평화를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이러한 은혜와 용서의 원리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 양극화되고 갈등, 분열이 심화된 이 세상에 이런 은혜와 용서의 원리를 전파시키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통일 과정이라든지
아까 하나의 그룹에서의 예지만 독일과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의 화해 혹은 나라와 나라의 화해, 이런 모든 것에 교회가 역할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도대체 일본과 한국의 관계라든지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교회 성장을 자랑해온 나라잖아요. 한국교회가. 뭐 세계 10대 교회 안에 몇 개 교회가 있다고 자랑해온 교회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도대체 지금 한국 사회의 용서, 화해, 하나됨에는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어떻게 느끼고 계시냐고. 또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지금 북한과 한국의 아주 날카로운 대립, 이 속에서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크리스천들은 이 화해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마 아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와 화해의 역할을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 신약 성경에 뭐 이런 가르침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뭐 맥락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이만하게 수백 군데에 모모 척결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척결이에요. 주사파 척결, 동성애 척결, 무슨 척결 해갖고 그 교회가 최근에 0세부터 5세가 예배드리는 예배에서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주사파들을 척결하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척결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척결.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이런 일이 우리 감리교회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슬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은혜와 용서의 원리를 전염시켜야 되잖아요. 최근에 교단 총회 시즌인데 뭐 여러분들은 접하실 기회가 없겠지만 이렇게 보면 창피해요. 교단 총회들이 결의하는 내용도 창피하고 그걸 결의하는 과정도 부끄럽고 요즘엔 유튜브로 다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멀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특히 이 사회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화해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가르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화해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단 총회를 예로 든 거예요. 무슨 부총회장 선거하는데 하루 종일 싸워요. 말이 돼요? 아,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안 돼. 화해와 용서, 은혜의 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가 은혜의 저수지라고 잡아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사건들에는 전부 교회가 은혜와 용서의 원리가 세상에 흐르게 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거든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남아공에서.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가 정말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은혜와 용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건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로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들 다 그렇게 날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날이 서 있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생결단들을 하니까 어느 곳에도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품어주는 언어가 교회에 없어요. 정치와 조금 연결되면 더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이런 의식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식.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거친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시더라도 크리스천의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람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의 품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화해와 용서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믿음 좋다 그러죠. 언젠가 보여드렸던 KKK단이 십자가를 불태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한다 그러고 유색인종들 살해하고.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진보든 보수든 정치에 연결돼서 말하고 행동하실 때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슬플 때는 그거예요.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하실 때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언어가 폭력적일 때예요. 거칠 때예요. 그리고 증오를 기반으로 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언어와 증오를 기반으로 한 언어는 다르거든요. 우리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은혜와 용서라고 하는 이번 시리즈에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이제 책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얻는 유익이죠. 제 머리에서 나오지 않을 텐데 필립 얀시라는 분의 머리를 빌려서,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주장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주장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고요. 결국 성경은 비폭력, 포용과 사랑, 은혜와 용서, 여러분 그 원리가 정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저는 정말 교회가 은혜의 저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일본 단기 선교도 가는데 참 난감해요. 혹시 과거사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제 안에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다뤄야 하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선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우리와 일본의 이 과거사를 어떻게 풀어내길 원하시지?
아니 뭐 우리와 만나는 분들이 순순하게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제가 일본 선교를 우리 교회 첫 번째 장기 선교로 결정을 할 때 사실은 그 고민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책임한 화해가 아니라 이 진실을 규명한 사실 위에서 서로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는 우리 교인들은 의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도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은혜와 용서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거고요. 회색 분자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회색 분자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 흑백 가지고 극단적일 때는 회색인 사람들이 완충을 시켜줘야 돼요. 다만 분명한 팩트, 사실관계의 규명 위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남아공 출신인데 로렌스 반데르 포스트라고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 자바섬에 아주 오랫동안 억류돼서 고통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결국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과거에 우리의 적이었던 자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태도에 있다. 수용소 경험을 통해 배운 바는 용서가 단지 종교적 감상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점이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용서의 법칙을 어기면 영혼의 치명상을 입고 그토록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또다시 인과의 사슬에 묶인 죄수의 일원이 되고 만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번 시리즈에 계속 나눠왔으니까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됐죠.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여전히 포로 수용소 안에 묶여 있는 사람처럼 살더라. 나를 살리려면 용서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이 글을 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악을 이기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용서의 촉매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력과 갈등이 막 일어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나쁜 에너지를 많이 좀 흡수해 주시고요, 최대한 그곳에 화해와 용납과 용서가 움직여 나가도록.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몫이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은혜의 저수지가 되어서 지금 참 극단적으로 분열하는 우리 사회에 은혜와 용서의 원리를 흘려보내는, 세상을 용서와 화해로 이끄는 은혜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